말씀 히브리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6절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오늘 갑자기 창세기를 가다가 히브리서 6장 6절로 선회해서 타락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성경을 상고하게 된 이유는 지난주에 성은영 집사님하고 우리 우영주 성도님이 영혼 육에 대한 강론 끝에 궁금하다라고 해서 질문을 하게 되었고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들 속에서 제가 강론을 들어봤어요. 송 집사님하고 지난주 끝나고 난 뒤에 이야기를 하는데 왜 송 집사님이 저 질문에서 끝까지 계속적으로 해소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그럴까라고 어떻게 강론을 했지? 라고 제가 들어본 결과 그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었었냐면 아담을 타락했다. 아담도 타락했지 않느냐라고 하는 예를 들으면서 아담 이야기를 가지고 왔었거든요. 그럼 송 집사님 이야기대로 타락한 자는 오늘 히브리서 6장 6절의 말씀으로 기준 놓고 보면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아담은 구원을 받은 거냐 못 받은 거냐라고 하는 또 다른 의문점이 생긴다라고 하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별로 내가 준비를 하면서 혼돈스럽지 않았는데 이게 왜 이렇게까지 질문이 되어야 되지 하고 다시 돌아가서 제가 들어본 순간 그 용어를 잘못 사용했구나라고 하는 확실한 이제 근거를 가지고 이건 좀 정리를 좀 해봐야 되겠다. 히브리서 6장 6절은 기독교의 난제 중에 난제로 꼽히는 겁니다. 왜 이게 난제로 꼽히느냐라고 생각을 할 때 다음 주에 지난주 생각에 다음 주 강론을 그쪽으로 가면 상당히 신앙생활 하는 데는 큰 도움이 좀 되겠다라고 해서 그리고 이제 들려지는 이야기 속에 뭔가 좀 영혼 육에 대한 내용이 이제 좀 알 것도 같고 좋은 시간이었는데 풀리지 아니하는 어떤 의문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송 집사님 이야기를 듣고 히브리서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여기에 있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왜냐하면 이런 교회가 어디가 있어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듣고 끝나고 지나가고 좋았어요 뭐 그러면 끝나잖아요. 그럼 나는 좋았는갑다 하고 그러면 되는데 같이 성경을 연구해가고 상고하는 것이 바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진짜 교회란 무엇인가. 그래서 다음 달 세미나 주제는 교회란 무엇인가로 정해서 강론을 해달라고 연락이 와서 다음 달 주제는 13일인가요? 교회란 무엇인가로 갑니다. 그럼 오늘 본문 타락이란 무엇인가 히브리서 6장 6절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로 8절에 보면은 결국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럼 타락한 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이 하나의 명제가 되겠죠. 이제는 많이 읽었으니까 저하고 같이 아이 컨택을 하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명제, 타락한 자는 구원받을 수 없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명제,
그건 대명제는 타락한 자는 구원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 놓아두고 이제 서브 명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타락할 수 없다. 구원받은 자는 타락할 수 없다. 또 하나, 구원받은 자도 타락할 수 있다. 다시 한번요. 구원받은 자는 타락할 수 없다가 맞아요? 구원받은 자도 타락할 수 있다가 맞아요? 네? 어떤 점에서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성경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구원한 사람들 절대 버려지지 않는다는 내용도 있고 반면에 또 버려진다는 내용도 나오고 그래서 명제를 해놓고 보니까 이거 성경을 자칫 잘못 이해하면 갈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다시 한번 타락한 자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자도 타락할 수 있다? 구원받은 자는 타락할 수 없다라고 하는 명제를 갖다가 딱 펼쳐놓고 보니까 이게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 명제를 놓아두고 그 다음부터 하나씩 좀 찾아가 볼까 합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로 5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4절에서 5절.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다라고 어떤 상태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못 받은 사람이에요? 뒤엔 이야기 놓아두고 우리가 그냥 뒤에 타락한 자는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놓아두고 그 앞에 9절만 4절과 5절에 대한 내용만을 보면 이 사람은 구원 받은 사람인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가? 자,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럼 창세기 2장 7절로 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이야기할 때 이 사람은 오늘 히브리서 6장 4절과 5절의 상태에 해당되어지는 상태일까요? 아닐까요? 자신 있게 이야기하셔도 돼요. 그 상태라고? 아니에요. 왜요? 아닌데. 아닌데? 네. 네. 왜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오늘은 먼저 히브리서 6장 6절은요 굉장히 난제 중에 난제예요. 그래서 설명하는 사람마다 진짜 애매하게 거기를 끝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저 혼자 떠들지 말고 여러분들의 나눠보게. 왜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하나님이 왜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담을 불러가 흙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생기를 넣었어요. 하나님의 생기를 불러 넣었다고 하면 빛이 그 안에 들어갔다는 생명이 들어갔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네, 맞잖아요. 한번 비추음을 받고. 저 히브리서 6장 그 말씀은 위에부터 그리스도의 초보라고 말씀을 해놨잖아요. 초보라고 말씀해놔. 우리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우리는 모르잖아요. 구원하는 거는 하나님 선에서 너가 구원되고 안 되고 그걸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지. 우리가 구원 받았다. 우리가 다시 질문할게요. 다시 질문할게요. 히브리서 6장 4절과 5절에 대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구원함을 받았다 안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에 대한 것을 확정짓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상태. 예, 맛본 상태지만은 상태 질문. 그 상태나 아담이 본래 우리가 강론했던 것처럼 아담은 본래는 짐승이었었어요. 근데 짐승 상태에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음을 받고 산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그 짐승,
산혼이 되기 전까지의 상태에서 오늘 히브리서 6장 4절과 5절에 대한 내용이 들어와서 산혼의 상태가 되었다라고 보면 크게 문제가 있느냐 그 말이었어요. 문제 없죠. 질문을 잘해야지 정확한 대답이 나오는구나. 알았어요. 죄송해요. 제가 질문을 잘못 한 것 같아요. 자, 1번 아담도 히브리서 6장 4절과 5절에 대한 내용의 상태에 들어간 자예요. 두 번째, 창세기 9장 1절로 7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은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이렇게 하면서 7절 까지 읽어버릴게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노아에게 해주신 이 약속은 히브리서 6장 4절과 5절에 빛을 받는 것 같은 상태라고 볼 수 있나요, 없나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죠. 특별한 은총이 그에게 임한 것이 되어집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면 그러니까 방금은 아담 살펴봤고 노아 살펴봤고 이제는 어디 살펴보느냐? 아브라함을 살펴볼 정말 잘하시네요. 12장 1절로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역시 똑같은 질문이에요.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6장 4절과 5절의 상태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지요.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5장 9절로 11절에 가면 당연히 누가 나오겠어요? 예? 또 요셉, 그렇지, 야곱이 나와야 되죠. 요셉으로 건너뛰지 말고 창세기 35장 1절로 창세기 35장 9절로 11절.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변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의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라고 하는 이 약속은 히브리서 6장 4절과 5절에 대한 내용의 반영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틀림없이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아담을 살펴보았고 노아를 살펴보았고 아브라함을 살펴보았고 야곱을 살펴보았어요. 뒤에 나오는 인물이 두 명을 꼽으라고 한다면 또 하나 누구를 꼽겠어요? 다윗을 꼽을 수가 있고 솔로몬을 꼽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방금 이야기했던 히브리서 6장 4절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어요. 그들이 누구냐면은 아담, 노아, 아브라함, 야곱, 다윗, 솔로몬이라고 놓고 보았었을 때 그들은 타락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들의 그 뒤의 행동은 행위로만 보면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송 집사님이 말씀하셨던 지적했던 그 논리로 갖다가 붙이면 타락한 자는 구원 못 받는다. 이게 히브리서의 논리 같거든요. 그럼 못 받아야 되는데 그 역사는 계속 이어져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연결되어졌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봐봐요. 그 증거로 여기 다윗은 아시다시피 어떤 잘못을 저질렀느냐. 우리아의 아내 되는 밧세바라고 하는 존재. 여러분 그것뿐이겠어요. 솔로몬은 1000명의 궁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1000명의 궁녀뿐만 아니라 그들을
포용하기 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온 우상까지도 인정을 하는 상황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그걸 타락이냐 아니냐. 그 일이 아브라함에게, 노아에게, 그리고 누구에게? 아담에게까지 올라가더라도 보면 똑같은 잘못들을 저지르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히브리서의 논리를 갖다가 다시 붙여놓는다라고 보면 그들은 구원함에 이를 수 없고 인류는 끝이 났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는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6장이 어려운 거예요. 타락한 자는. 근데 재미난 사실을 여러분들이 타락이란 무엇인가 제가 올리고 난 뒤에 타락을 혹시 찾아봤으면 알겠지만 기독교에 있어서 타락만큼 중요한 단어가 또 있을까요? 싶을 정도로 타락은 너무 익숙한 단어예요. 그렇죠? 사람이 타락했다 뭐 이런 내용도 익숙한데 파라핍토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 헬라어 단어가 신약 성경에 몇 번 나올 것 같아요? 찍지 마시고 그냥 모르니까 네가 말해봐라 이렇게 하셔도 돼요. 찍어봐요 한번. 서집사님. 안 찍을래요? 알았어요. 딱 한 번 나와요. 여기 히브리서 6장에 딱 한 번 나와요. 파라핍토가. 그러면 타락이 그렇게 중요한데 타락이라는 단어 자체가 딱 한 번 나와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성경은 중요하면 그 단어를 반복해서 쓰잖아요. 그렇다고 대답 고개 끄덕 됐어요. 파라핍토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 나오고 구약 성경에서 그럼 타락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나오냐? 거의 안 나와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구약의 70인역에서 헬라어로 바꿀 때 이 파라핍토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해 놓은 것 그것이 약 서너 번 나오거든요. 서너 번 나오는데 그 히브리어를 찾아가서 보면 타락이라고 하는 한글로 번역되어진 것은 한 군, 두 군데밖에 없어요. 그러면 다른 내용으로 나오거든요. 첼라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진 에레미야는 넘어짐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타락이라고 하는 내용이 이렇게 중요한데 왜 타락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과 신약에 별로 쓰여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일단 파라핍토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옆에 넘어지다, 옆에 떨어지다, 뭐 곁에 떨어지다, 곁에 넘어지다 이런 의미 있어요. 별 도움이 안 돼요. 옆에 떨어지고 옆에 넘어지는 것이 타락이라고 보면 그런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 단어 자체를 분석해가지고 타락이란 무엇인가를 설명하기에는 너무 부족해서 안 돼요. 그럼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 타락이라고 하는 의미는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정의되어져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그 타락한 자는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 정의되어져야만이 그 다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더라 하는 것이죠. 조금 전에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구약에서의 타락이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는 단어 파라핍토로 번역되어진 몇 군데의 이야기는 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히브리서 4장 1절로 3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4장 1절로 3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자,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는데 그러면 그 안식의 약속을 받은 자란 말이에요. 근데 그 받은 자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 말은 있다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럼 그런 약속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믿음으로 결부를 해야 되는데 결부하지 못한 것이 뒤에 가서 말하는 무슨 내용이냐면은 타락한 자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앞에 지금 이야기했었던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아, 아브라함, 이삭 넘어쳐 야곱, 그 다음에 다윗과 솔로몬이라고 하는 쭉 이어지는 존재들은 여기 약속을 받은 자로서 완전한 구원에 이른 자냐 아니면 완전한 구원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느냐 라고 하는 문제를 제기할 만하잖아요. 그지요, 송 집사님? 송 집사님이 대답을 잘해 주셔야 돼. 왜냐하면 의문 제기를 통해서 지금 귀한 1시간이 여기에 이렇게 됐는데 송 집사님 혼자 생각하지 말고 같이 이야기해야 돼요. 알았죠? 네, 저하고 아이 컨택 해주시고.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이렇게 나오는데 1절에서 3절까지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이 말이 어찌 해석되어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쪽에서 제가 조금 전에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그럼 약속이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배웠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나온 교리가 선택된 자는 반드시 구원함에 이른다 이렇게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 구절 읽어봤는데 꼭 그렇다고 말할 수가 없네. 두 번째 문제, 히브리서 4장 4절로 6절을 보겠습니다.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이 그래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그들은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다.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니 약속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이건 지금 한마디로 말을 하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에 대한 내용들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들은 약속된 민족이에요. 약속받은 민족이고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 말하면 택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당연히. 근데 그들이 못 들어갔네. 그런데 하나 기억해. 때가 있어, 너희에게. 어떤 때가 주어져. 그때 잘 노려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때 놓치면 끝장이다 그 말이에요. 거기까지 서집사님 따라 같이 오셨죠? 조금 못 따라왔어도 따라온 걸로 해줘야만이 진도가 나가요. 알았죠? 따라왔죠? 네, 고마워요. 그런데 다른 날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못 들어왔어. 약속을 받고도. 그런데 다른 날이 준비되어져 있어. 그런데 그 다른 날에 히브리서의 논조는 뭐냐면요. 히브리서 기자의 논조는 그 다른 날에 너희가 만약 타락하면 구원 못 받는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자, 히브리서 4장부터 지금 6장까지 연결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또 다른 이상한 말이 또 나와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선택된 자, 택자는 틀림없이 구원함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 명제를 흔들어 버릴 말들이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성경에는. 근데 그 말 중에 하나를 더 찾아본다라고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1절, 고린도전서 10장 1절. 왜 이렇게 말이 빨라지냐? 고린도전서 10장 1절. 너무너무 잘 아는 구절이기 때문에 굳이 찾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요.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이렇게 나오면서 12절까지를 쭉 읽어보면 자 봐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백성들이 이미 약속받은 족속들이잖아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가나안을 향하여서 광야를 지나고 있는데 그들이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개념으로서는 택한 자는 죽으면 안 되잖아요. 들어가야 돼요. 근데 죽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주목해서 할 말은 뭔 말이냐면요. 거기에 몇 절을 보면 되는 12절을 보세요.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진다 이렇게 나오네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 중에 넘어질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또다시 명제 한 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구원받은 자는 타락할 수 없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럼 뭐야?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 타락한다라고. 근데 그 타락은 구원을 못 받는데, 그러니까 구원받았다? 타락했다? 구원 못 받았다? 이게 뭐예요? 논리가 안 맞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 왜냐하면 아멘 할렐루야 하면 다 천국 가거든. 걱정 없어요. 아멘 할렐루야. 장고사님 다시 한번 시작.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명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안갯속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너무너무 흔들리는 것이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다른 구절이 있어. 헷갈리게 만드는. 그 구절이 뭐냐면은 마태복음 24장 42절, 25장 13절, 26장 41절에 보면 디모데후서 2장 26절에도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깨어 있으라 뭐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아니 구원 받았으면 다 같이 시작. 9시에 자라. 이게 정답이잖아요. 아니에요? 아니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니라 그랬잖아요. 그럼 너희는 구원에 확신이 있으니 이제는 편히 자라. 그래서 그 행동들이 나오는 것이 뭐냐면요. 난 구원 받았어. 냅둬 이대로 살다가 죽게. 라고 하는 신앙인들의 고백이 너무 황당하게 들릴 정도로 많아요. 많아요. 거기에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한번 거기는 찾아보자고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나오잖아요. 보세요. 이 구절은 어디에도 해당되어지느냐면은 우영주 선구님 어디에 해당되어지죠? 좀 말을 해줘봐요. 모르는 체 하지 말고. 그거 나오잖아요. 어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찾는 모습이 어디에 있었어요? 네? 교회에. 너무 나를 웃겼어요. 어디에 있냐면 에덴에서 있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있었잖아요.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찾았잖아요. 찾다가 아담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먼저 찾았어요? 하와를 먼저 찾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쏠랑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아담은 동물 중에서 특별히 선택된 자로 이미 하나님께서 인쳐준 자예요. 근데 그에게 누가 역사를 해버렸어요? 뱀이 역사, 사단이 역사를 했다고요. 그래서 무엇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소가 넘어간 거죠. 그럼 아담은 타락했어요, 안 했어요?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성집사님이 뭐라고 했어요? 구원함을 못 받았네요 라고 나오는 질문이 맞다는 거예요.
그럼 안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해봐요. 아담 이야기했고 노아 이야기했고 아브라함 이야기했고 야곱 이야기했고 솔로몬 이야기했고 다윗 이야기를 하니까 아 웃겨 그것들. 나는 그래도 고고해. 저렇게 고고하게 차려입고 왔잖아요. 난 얼마나 고고한데 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지요. 오산이죠. 그들하고 우리도 진배 없어요. 정말. 그렇다면 이게 뭐지? 인간은 어차피 택함을 받았어. 한 번 비추음을 받고 말씀을 받고 다 내가 은총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말씀은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지 짐승들에게 준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어긋나서 가고 있는 모습들에 대한 성경의 그 말씀은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짐승처럼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된 자,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 받았다고 하는 자들에게 지금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거기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다 그 안에 들어가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도 깨어있으라고 이야기를 하죠. 찾지 마요. 찾을 것 없어요. 어쨌든 깨어있으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면 복음을 전하 먼저 받은 자가 있는데 순종치 아니하면 못 들어간다.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뭐 이런저런 내용들로 보아서는 구원함을 받은 자가 타락할 수는 없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아니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은 자가 다시 타락해서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보면 신앙의 의미가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임수사님 답을 좀 줘봐요. 아 그렇죠. 그런 말을 좀 듣고 싶었어요. 정답입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물어보면 목사님 계세요? 라고 바로 나오네요. 이거 조금은 그래도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될, 짧아요. 길지는 않지만 심도 있게 다뤄야 될 필요성은 있다, 충분히. 그래서 고맙게 느껴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예요. 구원이란 도대체 무엇냐? 그래야만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구원에 대한 정의가 있어져야만이. 자, 권사님, 구원이란? 농담하지 마요. 10원 빼기 1원이에요. 뭐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아이고. 10원 맞네요, 그러면. 농담하지 마. 긴장을 좀 여러분을 릴렉스하게 해서 정말 제대로 이해가 되기 위해서 내가 농담 한번 해봤어요. 지금 구원이란?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생명. 또 옆에는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과 하나됨. 하나님과 하나됨. 우성도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원이란? 세상에서 불러낸 자. 그럼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죠. 구원이란 오래간만에 네, 구원은 신뢰이죠. 신됨. 원하는 답에 접근해 있어요. 자, 처음에 짐승적 존재를 사람 되게 해서 사람을 뭘로? 신됨에 나아가게 하는 것이 구원이라 정의를 우리는 잘 내리고 있었어요. 이걸 굳이 지역으로 표현한다면, 공간으로 표현한다면 애굽. 시비 걸지 마요. 애굽. 여기는 광야. 여기는 가나안이겠죠. 이렇게 구분을 하고 보니까 뭔가 조금 이해가 좀 될 것도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은 가나안에서의 이야기보다는 지금 광야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애굽은 죄의 장소요. 그렇죠? 광야는 해방이에요.
죄에서 해방되었어요. 그런데 가나안은 자유함이 있다고. 이건 철저하게 제가 성경을 보고 나름대로 정리한 내용이지 이게 성경에 이렇다라고 말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취사 선택하셔도 돼요. 그래서 죄 아래 있었던 우리가 해방을 받아서 이제는 자유함에 가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가 있느냐? 지금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타락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지금 논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켰을 때에 사람으로서 취할 수 있는, 봐봐요. 가나안에 들어간 신 되는 자리에 간 자들의 나타나는 현상은 뭐예요? 이웃사랑이죠. 당연하죠. 이웃사랑이에요. 이웃사랑이에요. 그런데 해방을 받아가지고 광야에 있는 우리에게는 그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내용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신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는 모습이 나타난다 그 말이죠.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존재를 야곱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들어 놓고 너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세계가 다 복을 받게 하시려고 했는데 그게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 의미예요. 근데 그들은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고 자기 사랑에 빠져들어갔다고. 그러니까 육체의 기회로 삼아버린 거예요. 나 특별해. 너희들은 다 짐승들이고 나는 그래도 사람이야. 라고 하는 쪽에서 차별화를 두는 모습을 가지고 왔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봤으면 하나 더. 여기 한번 보자고요. 그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할 때 신이 되는 건데 신이 될 수 없는 죄 하나가 있어요. 알죠? 내가 신되는 거. 그렇죠. 그 말이죠.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가? 마태복음 12장 3절 보겠습니다. (12장) 3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자,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죄 하나를 이야기한다면 말로 성령을 거역하는 것, 우리는 보통 그걸 성령 회방죄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말을 합니다. 그럼 성령 회방죄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히브리서도 도로 갑니다. 6장 6절에 다 같이 시작. 타락하면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럼 구원함을 받을 수 없는 것이 타락인데 그 타락을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성령을 회방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 회방죄 이렇게 써도 되는지 모르겠다. 근데 이 성령 회방죄를 자꾸 어떤 사람들은 잘라서 그런 것들을 부정하는 것을 성령 회방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런 미친 말도 안 돼. 그러므로 오늘 히브리서 6장 6절에서 말하고 있는 타락하면 구원함에 다시 이를 수가 없다는 것과 성령을 회방하는 것과는 같은 선상에다 지금 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타락이란 성령 회방죄요? 도대체 성령 회방죄는 뭐예요?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 만드는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하면 오늘 아주 날카롭게 오늘 분석을 하려고 하는데 방해가 되어져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왜 예수를 부정하는 것이 성령 회방죄라고 말할 수가 있죠? 진실이 아닙니까? 그게? 또 두루뭉술해졌어 가다가. 보세요.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마. 그 성령이 임하면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하시는 일, 깨끗한 말은 예수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것을 부정하고 그것을 인정치 아니하는 것이 성령 회방죄라고 말할 수가 있다고요. 근데 히브리서 6장 6절에서 그걸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6장 6절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6장 6절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타락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데에서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성령 회방하는 죄하고 똑같은 것으로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 밑에다가 바로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고 정확하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럼 요한복음 8장 24절을 한번 보십시기 바랍니다. (8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이것도 같은 맥락이죠? 그렇게 말을 하면서 바로 이어져서 8장 3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럼 아들만이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실 수가 있는데 그 아들을 부정하면은 너희에겐 자유가 없고 그것이 곧 사망이요. 그것이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선택된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아까 이야기했어요. 그럼 요렇게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대화하고 싶어요. 짐승은 넘어짐, 타락 있어요, 없어요? 없어. 오케이. 맞아요. 짐승은 넘어짐도 없고 타락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타락했다라고 이야기할 때 벌써 들어오는 개념이 윤리와 도덕이거든요. 못된 놈이라고 하는 개념이 강하게 있어요. 근데 짐승들을 향하여서 살인을 했다고 이 타락한 짐승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없어요. 아니 우리는 짐승들을 수도 없이 죽이고 타락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짐승들끼리 잡아먹고 다른 생명체를 잡아먹어도 한 침팬지는 다른 침팬지는 놓아두고 모든 암컷들을 다 차지한다고 해서 그걸 타락했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동물의 왕국이지?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거예요. 그럼 또 하나, 신은 넘어짐도 타락도 있다 없다? 없다. 오케이. 좋았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넘어짐도 있고 타락도 있는 자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사람은 넘어짐도 있고 타락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보세요. 넘어짐도 없고 타락도 없다라고 하는 존재는 짐승도 그렇고 신도 그랬다고 했어요. 차이는 뭐예요? 짐승이 신인가? 그런 차이가 분명히 있겠죠? 틀림없어요. 피조물이고 조물주예요. 또 다른 차이는요? 아들과 정의 관계? 조금 제가 더 깊이 맞춘 말로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못 만들겠어. 지금 현장에서는. 안 되겠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짐승은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밖에 없어요. 근데 넘어짐도 타락도 없는 신은 자기 사랑이 아니라 이웃 사랑으로 드러나요. 그러니까 짐승되었던 우리가 신됨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은 넘어짐도 타락 그 사이에서 우리를 넘어짐도 타락도 없는 상태로 갔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한번 물어보죠. 사랑은 받을 때 행복해요? 줄 때 행복해요? 둘 다.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 내가 진짜 그거예요. 네. 근데 하나님은 나는 뭘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주기 위해서 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받을 때 행복한 자는 누구예요? 짐승들은 받을 때 행복해요. 짐승이 안 되어 봐서 몰라요? 짐승 같은 존재여서 맨날 사랑에 고파. 나를 좀 사랑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베풀 때 행복한 자가 있어요. 신이에요. 맞아요. 신과 짐승의 차이는 받을 때 행복하냐, 줄 때 행복하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광야에 있으니까 내가 뭐라고 있어요? 지금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데 왜 끼어들고 그래요? 지금 사람 빼놓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금 이야기 하려고 하는데 왜 끼어들어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런데 그 중간에 낀 사람은 받을 때 줄 때 모두 다 행복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솔직하게 우리 이야기하면 우리는 받을 때 더 좋아요? 줄 때 더 좋아요? 줄 때죠. 아, 고마워요. 그게 성숙이에요. 성장이고 신됨에 더욱더 나아가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약한 자는, 어린 자는 받을 때 행복해요. 이번에 어떤 사람이 미국을 갔어요. 미국을 갔는데 딸이 자녀를 낳아가지고 돌 보러 갔대요. 돌 보러 한 달인가 돌 보러 갔는데 한 달인가 보름인가를 돌 보러 갔는데 딸하고 신랑이 그 사이가 어머니 미국까지 오셨으니까 한 5박 6일로 2,000불 그러니까 300만 원 정도 들여가지고 동부 캐나다까지 가는 그런 여행 코스가 있어요. 나이아 가라, 천섬, 그 다음에 캐나다 토론토 뭐 이렇게 가면 쭉 올라가면 이제 더 프랑스풍이 나는 곳도 있어요. 그걸 가라고 하니까 그 엄마는 안 간다. 그 엄마 왜 안 가는 거야? 가라니까. 여기 언제 또 온다고. 그러니까 나는 네가 낳은 그 자식이 보고 싶고 너희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너무 소중하고 그러고 싶어서 비싼 돈 주고 먼 길을 왔는데 내가 5일 6일을 너희들과 아이들을 안 보고 내가 거기를 구경하는 거 나는 의미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다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 말이 감동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이 감동인 것이 아니라 어떤 상태에 있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상태가 내가 행복하면 주어요, 받아요? 행복한 자가 줄 수 있어요. 사랑을 많이 받아서 사랑이 넘치는 자는 사랑을 줄 수 있지만 사랑에 고픈 자는 더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를 봐달라, 나에게 사랑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선택된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짐승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짐승도 아니고 신도 아닌 중간에 있는 우리들은 어떤 상태에 지금 있느냐라고 하면 받고 주고가 동시에 일어나지만 점진적으로 주는 행복으로 성장해 가는 부분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택자는 확정적인가라고 하는 명제를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거예요. 택자는 한 번 택하는 자는 문제는 어디에 있었느냐면요.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내용이 신됨인데 아직 신됨에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어떤 상태가 되어지느냐면요. 교만과 자만의 상태가 되어져서 됐어 나는 구원받은 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었던 깨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경성하게 깨있으라라고 하는 말들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내용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 영역이지 사람은 사람이 중심이 되어지면 나는 구원 받았어 못 받았어 라고 하는 것에 거의 마음을 두어요. 그런데 종된 자의 입장에서 내용은 주인의 마음이 어떠한 건가에 가 있는 것이 참된 종으로서의 모습이지 종이 나에게 자유를 주었어 안 주었어 라고 하는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택자들의 구원은 확정적인가? 명제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보면 구원받은 자는 타락할 수 없다? 맞아요. 구원받은 자도 타락할 수 있다? 명제가 틀렸어요. 뭐가 틀렸냐면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 알 수 없다가 맞아요. 아직 신이 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 과정에 있잖아요. 근데 성경의 역사를 보면 그 약속을 받고도 그 과정에서 탈락된 자들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탈락되어졌으면 구원을 못 받은 거냐? 라고 가버릴 수 있죠.
그건 아니라면 뭔가 답을 줘야 돼요. 여기에서 답을 주지 아니하면 진짜 헷갈리는 거예요. 아담은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몰라가 정답이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심승을 사람 되게 해서 당신의 모습을 갖게 만드시려고 하는 과정을 가져가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이 역사가 어그러질 수 없잖아요. 택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했었을 때에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타락한 것과 같은 모습은 도대체 뭐냐 그 말이죠. 그걸 저는 성경의 용어로 차용해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넘어짐이다, 미끄러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넘어짐과 미끄러짐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의 한 현장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어디에 있어?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그 사랑에 우리의 관심이 있게 되어진다라고 보면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내 구원이 이제 무효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가 아니라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진짜 그게.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은 아직 짐승 상태에 너무 가까워서 자기중심적인 사랑을 받는 데 급급해 있는 모습이 되어진다. 히브리서 6장 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빛을 맛보고 무엇한 자? 타락한 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유일한 타락은 딱 한 가지. 뭐예요?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거예요. 자기의 있음이에요. 그럼 그곳에 내가 있는지 없는지 나는 관심 가질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깨끗한 말로 내가 받아들여지면 내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닮아가는 모습들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엉뚱한 이야기 하나 할까요? 신명기 12장 이후에 나와 있는 신명기 법전은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모습을 잘 그려내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법전에는. 근데 그걸 자기 안으로 갖고 내 것이라고 취하는 순간 그들은 넘어짐이 될 수도 있고 무엇이 될 수도 있어요? 타락이 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누가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넘어짐의 상태에서 그렇구나. 이게 바로 누구 고백인가?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넘어지는 존재구나. 그럼 넘어짐의 존재를 알게 되어지면 은혜는 더 풍성하게 넘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야기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거 맞는 용어인지 모르겠어요. 일탈이 있고 탈선이 있죠. 일탈과 탈선의 차이는 이건 완전히 선로를 벗어나 전복이에요. 일탈은요, 잘못 갔네? 라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 일탈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넘어짐이라고 보면 여기 탈선이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를 배제한 자기의 힘으로 신이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부정하게 되어진 히브리서 6장 6절이 말하고 있는 타락한 자는 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저는 타락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르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데에 나아갈지 아니면은 잠깐 동안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을 하다가 어떻게 할지 돌아갈지. 나는 아무 힘도 아무 능력도 아무 주권도 내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그 삶을 따라서 깨달아 알고 그 사랑이 내게 넘치게 되어지면 넘치는 만큼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짐승에 가까운 사람들은 난 사랑 많이 받는다? 난 사랑 받고 싶다? 신에 가까운 사람들은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게 이웃사랑에 대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다. 충분한 설명이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명제를 다시 한번 가서 정리해보면 타락한 자는 구원 없다. 맞습니다. 타락한 것은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기회가 한번 남아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기회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나타남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를 부정한 자에게는 다른 길이 없어. 다른 길로 인하여서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는 신이 되게 하는 길은 없어. 그러니 그건 뭐라고요?
타락한 자는 구원함을 받지 못한다 라고 결론 내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큰 위안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송 집사님에게 감사를 느낍니다. 그렇게 민감하게 이야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우리의 그 범위를 넘어서는 생각으로 사실 고통스럽고 힘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서 이 땅 위에서 살게 하시는 신명기의 그 하나님의 법은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사랑하며 사는, 사랑받는 것보다 사랑하는 자의 모습을 더욱더 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로 스스로는 할 수 없으니 위에서 주시는 그 사랑의 빛된 자로서 그 빛이 오늘 이웃을 향하여서 나타나고 비춰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